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갈 주의 교회임을 믿습니다. 아, 네, 그렇죠. 우리가 나를 볼 때, 혹은 내 옆에 분들을 볼 때,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고, 정죄할 때가 있고, 또 나를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걸 보지 않으시거든요. 주님은 내 안에 있는 그 믿음을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일어날 수 있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갈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기도하며 나아갈 때 그렇습니다. 태초부터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경외함으로 섭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실 텐데 하나님 그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듣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듣고 깨달아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의 뜻과 의지를 다해서 그 말씀을 살아내는 자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정말로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사단을 기쁘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고 우리가 이웃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우리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하시사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병약한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이분들이 지치지 않게 힘주시고 또 용기 주시어서 건강 지키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가정마다 소망하는 일, 또 힘들고 어려운 일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니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께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신 주의 말씀대로 모든 것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특히 그 무더운 폭염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사모님께도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옵기를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예배 크신 예배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을 지쳐도 주님이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이 시간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위해서 우리 기도합시다. 예배 가운데 주님 목사님을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듣는 우리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흥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자, 우리 옆에 분, 앞에 분, 또 뒤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십시다. 우리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좋지요? 얼굴 보니까 참 좋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2장 우리 14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입니다. 자, 사도행전 2장 14절 같이 성경을 우리 펼쳐보셔서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네, 2장 14절 한 절입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아멘. 아멘. 제목을 따라 하시겠습니다.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올 여름 너무 덥죠? 예? 올 여름에 너무 더워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열대야로 인해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고 계신가요? 예, 열대야로 지금 많이 힘들어하고, 또 비도 내릴 때 보면 막 국한 쪽으로 막 국지성 비가 내려가지고 여기 그 군하리에는 비가 내리는데 여기 또 옹진물에는 비가 안 오더라고 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참 넓은 거예요. 예, 큰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예, 나라가 큰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그 열대야로 인해서 기온이 또 이렇게 많이 또 알았어. 예. 해가 바뀔수록 이러한 열대성 그런 기후라든가 더워지고 또 이렇게 힘들어지고 또 이렇게 우리가 온난화 현상으로 인해서 많이 변화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더하면 더했지 줄어들지는 않는다. 앞으로 더 힘들어지면 더 힘들어졌지, 더 나아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짐작하고 있겠지만은 모든 것이 지금 뜨거워지고 있어요. 보통 뜨거운 게 아니잖아요. 열대야라는 게 뭐냐면 밤에도 잠을 이룰 수 없을 정도로 이렇게 뜨뜻해지고 뜨거워지고 너무 힘들어지는 이 세상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많은 수온이 올라오고 있고 물고기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모든 이제 나무들도 보니까 얼마 전에 내가 문수상이 아니라 저쪽에 강화도를 이렇게 돌면서 성모리에 있는 무슨 산이죠? 그게 만이산 그 위에 나무들이 다 소나무들이 또이렇게 죽었더라고요. 많은 눈으로 볼 정도로 굉장히 많은 수의 소나무들이 다 또랗게 죽어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거 큰일 났다. 우리나라도 이제는 열대야로 인해서 뭐 이렇게 너무 뜨거워짐으로 인해 가지고 저쪽에 우리가 어디냐, 베트남이나 동남아 쪽으로 말이 잘 안 나오네. 기온이 없어서 그래. 동남아 쪽으로 변해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이제 이 열대성으로 인해 가지고 수온도 높아지고 지진과 태풍과 해일도 이제 앞으로 가을성, 우리나라에도 가을에 태풍이 더 큰 게 올 것이라는 예상을 지금 하고 있어요. 기상청에서 보니까 일본으로 이렇게 지나갔던 태풍들이 이제는 가을에 더 큰 태풍들이 만들어져 가지고 우리나라로 올라와서 치고 갈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앞으로는 더해질 거예요, 아마. 더해지면 더해졌지. 그런데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기상 이변들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열대성으로 더워서 잠을 못 이룬다든가 아니면 태풍이 온다든가 지진과 해일이 일어난다, 쓰나미가 일어난다, 이런 일들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인간의 힘으로는 이것이 우리 자연재해를 이겨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우리가 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힘없고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이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아무리 견고한 성을 쌓아놓고 과학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거를 막아내고자 어떻게 한다고 해도 이를 이룰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우리가 도전할 수가 없거든요. 창조 세계를 막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전문가들이 얘기할 때에 이것이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고 사람들의 죄 때문에, 사람들의 욕심 때문에, 사람들이 어떠한 그런 자연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역습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자연적으로 이렇게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이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농부가 땀 흘려서 아무리 땅을 경작해보고 아무리 농사를 잘 지은다 할지라도 땅이 여러분 돕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농사꾼이 아무리 실력이 있고 아무리 노하우로 갖다가 우리가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열심을 다한다 할지라도 하늘이 돕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비가 내려지지 않고 바람이 불어지지 않냐고 태양이 적당히 우리가 내려쬐지지 않으면 아무리 노력해도 이룰 수가 없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결실을 맺을 수 없듯이, 이렇게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결실을 맺을 수 없듯이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 자연현상을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는 거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존귀하시고 절대적인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 보이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이러한 자연 세계를 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위대하심 우리가 느껴야 되는데,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아니면 자연 세계를 통해서 우리를 알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늘 말씀을 가르쳐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부활 승천하시면서, 죽으셨다가 부활 승천하시면서 올라가시면서 많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시마, 내가 성령을 보내주겠다 약속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가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정말 의지했던 사람, 어떤 핍박에도, 어떤 심는 가운데서도,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그것을 이겨내면서 120명의 그 사도들이 모여서,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마가다락방에서 무엇을 기다렸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의 이루어지는 걸 보고 믿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이 마가다락방에 올라가서 기도했어요. 기도하고 전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로 작정을 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임한 사람들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났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각각 방언으로만 해요. 여러분, 방언의 유익함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 어떤 고통을 따를 때, 어떤 힘듦이 있을 때,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을 때 방언의 유익을 여러분 경험해 보십시오. 방언을 기도하게 되면 그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고통, 감당할 수 없는 힘듦, 어려움, 이런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방언의 기도예요. 방언으로 기도했을 때, 여러분 어둠의 사단들이 여러분을 끌고 가려고 미혹하고 할 때도 여러분 방언으로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에게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 성령에 충만하지 않는 사람들, 그럼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와, 저들이 술 취했구나. 저 많은 사람들이 술 취해가지고 행설수설하는구나. 아니면 이들이 이야기하기를 귀신에 쟤들이 속해 있구나.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그랬을 때 사도 베드로가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일어나서 말씀한 게 바로 이 말이에요. 오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보면은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12명의 사도입니다. 베드로와 함께 12명의 사도가 일어나가지고 소리를 높여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너희가 진리를 알 것이니 잘 들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하심에 귀를 기울여라 이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베드로가,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성령에 충만한 사람이 있고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우리가 읽어보아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1장 9절에서부터 3장까지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부터 여러분 소아시아 교회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교회의 7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거기에서 그 가운데 결론이 무엇이냐면, 어느 교회나 할 것 없이 성령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뭐냐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러분 7교회의 마지막 결론의 말씀들이, 이 말씀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귀 있는 자가 누굴까요? 귀 있는 자는요, 오늘 사도행전 2장 오늘 14절 그 이하 17절 이하해 보게 되면 그 말씀과 같이 모든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얘기예요. 귀 있는 자는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17장 2절에 이하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는데 어떻게 되냐면, 성령의 능력이 입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뭐라 하냐면 자녀들이 예언을 한다, 얘기 말씀하고 있어요. 예언을 한다. 여러분 앞으로 어떻게 될 일인지 여러분 아시죠?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자연재해, 쓰나미, 여러분 열대 현상, 이런 데 세상 사람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앞으로 될 일을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언을 합니다. 얼마든지 예언을 할 수 있어요. 주님의 날이 임박했다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귀 있는 자는 누구냐면 성령의 능력을 입은 자들이, 성령의 능력을 입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을 해야 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늙은이들은 꿈을 꿔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듣는 사람들만이 예언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환상을 볼 수 있는 것이고, 꿈을 꿀 수 있다는 것이. 여러분,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어떤 예언을 하고 어떤 여러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 여러분, 그렇다고 귀 있는 사람들이 다 듣는 것이 아니에요. 귀가 다 있습니다만은, 귀 있는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 여러분, 귀 있는 사람들인데, 귀 있는 사람이 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들어요.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선포되어지고 있지만, 내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어떻게 되냐면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왜? 나를 부인하고 성령이 나를 지배받아야 돼요. 아멘? 내가 성령의 지배받아야만이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립니다. 영으로서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모든 세상을 향해서 사랑을 부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모두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할까요? 믿는 사람만 영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렸을 때부터 딱지가 듣도록 여러분 들으셨죠? 근데 그 말씀은 듣기만 했죠? 여러분, 그 말씀 잘 들어보세요. 다시 한번 들려줄 거예요. 새롭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까지 우리는 믿어요. 그렇죠.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믿는 자마다 그랬어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는데,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으로 성령의 인도하심 받습니까? 인도함 받아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이 부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 그 사랑을 받을 만한 사람만, 여러분,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 선포,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들이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있지만은, 그 선포되어지는 말씀도 지금 임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열린 귀와 열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령의 마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해요. 소아시아 7교회 중에 어떤 교회는요, 예수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아요. 또 어떤 교회는 책망을 받아요. 또 어떤 교회는 칭찬을 받지만 책망도 같이 받아요. 에베소 교회의 경우 같은 경우는 얼마나 칭찬을 받는지 몰라요. 에베소 교회는 아주 보수적인 교회예요. 믿음으로 똘똘 뭉친 교회예요. 믿음 외에는 어떤 것 하지 않은 충성된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가.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었고요. 다른 이방 종교, 이단들을 용납하지도 않았어요. 이상한 종교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대적하는 교회였죠. 막 싸웠으면 이겼습니다. 한마디로 복음을 지키는데 열심이었어요, 에베소 교회는. 말씀을 듣는데 열심이었고, 또 정통 교리를 지켰고, 진리를 위해 싸웠어요. 칭찬을 받았는데 책망도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계시록 2장 4절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2장 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려. 여러분, 처음 사랑이 이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여러분 헌신과 행위와 수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과의 타협도 하지 않았고 열심히 싸웠어요. 그런데 가장 핵심적인 이 기독교의 중요한 핵심 진리인 하나님의 사랑을 저버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외식적으로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껍데기만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 시대에 껍데기 신앙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갈등해요. 많은 교회에서 분열돼요. 처음 하나님의 사랑을 잊지 못하면, 이 사랑을 버리게 되면요, 자기 생각이 앞서가지고 교회에서 분열합니다. 싸워요. 다퉈요. 시기해요. 질투해요. 그리고 막 서로 성도 간에 편이 갈라져요. 그리고 서로 아파해요.
그리고 서로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해요. 기독교의 진리, 가장 핵심적인 진리는 핵심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갖다가, 이 사랑을 갖다가 잊어버리고 그 사랑을 버리면, 에베소 교회가 버렸다는 거예요. 버리게 되면은 뭐냐면 자기의 견고한 틀이 나오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입혀지지 않은 사람에게는요, 자기 틀이 강해가지고 성령에 부인되지 못, 성령의 입힘마다 성령의 능력에 이끌림 받는 삶이 아니라 자기 틀에 이끌림 받아서 자기 틀로, 자기 생각으로 이걸 주장해가지고 편이 갈라지고 사랑이 없어지고. 여러분, 이것이 자기 생각이, 자기 가지고 있는 틀이 진리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할까요? 못할까요? 다른 사람의 말을 수용 못해요. 너 말은 틀렸고 내 말 많이 오라, 내 말 들어. 이래서 싸워요, 교회에서. 사랑이 없으면. 이런 사람 모든 것에서 열심을 해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고 충성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있지만 처음 사랑인 하나님의 진리가 없는 사람. 여러분, 진리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을 살리는 게 진리예요.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진리가 아닙니다. 사람을 어떻게 하든지 사람을 살리는 것이 진리예요. 그래서 교회를 살리고 하나님 앞에서 서로 높여주고 상대를 존귀하게 여기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진리예요. 그런데 사랑을 잃어버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 사랑 안에서 더욱더 성숙하고 거듭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지 못하고 진리를 하나님 잃어버리고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면요, 여러분 주변에 같이 있었어도 여러분 120명만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 그 주위에 있던 사람들도 성령을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욕하고, 너 술 취했니? 네 말이 맞냐? 틀리냐? 이렇게 싸워요.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나 말이 오선되거나 앞서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이미 부인돼야 돼요. 이미 우리는 새 사람 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주의 사랑으로서 참된 것을 우리가 말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거듭나서 세상으로부터 구별돼서 이제는 하나님의 참 사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는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재앙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혹시 뉴스 보셨나요? 최근에 인도네시아에서, 인도네시아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연재해고 이런 일이 계속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어떤 줄 아세요? 성경에 나오듯이 산이 막 없어지고 땅이 갈라지고 바닷물이 넘치고 막 그런다잖아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싱크홀에 푹 빠져서 죽은 사람 봤어요? 인도네시아 어떤 여인이, 인도 사람이 지나가다가, 여러분 많은 사람이 그렇게 지나가는데 왜 그 사람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만 옆에 서가지고 왜 거기에만 땅이 푹 꺼져가지고 그 사람이 8m 밑으로 떨어졌을까요? 그게 재앙이에요, 여러분. 딴 게 재앙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거듭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 지배받는 삶을 사는 사람은 재앙을 받을까 안 받을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재앙을 받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잠언서 19장에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사십시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첫사랑도 잃어버리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새 사람 됐어요. 여러분, 새 사람은요, 여러분 우리가 새 포도주라 그러죠. 새 포도주는 새 부대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 자, 마태복음 9장 17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자, 마태복음 9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여러분,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시작되면서요, 부피가 늘어날까요? 줄어들까요? 늘어나잖아요. 새 포도주는요, 발효가 되기 시작하면서,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는 새 사람이죠. 성령을 받으면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이 충만해지고 은혜가 충만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가 삶이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죄도 수용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새 포도주가 된 거예요. 아직도 낡은 틀 안에 있으면, 여러분, 낡은 부대가 있으면, 새 포도주 삶으면, 여러분,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요? 터져버리느니라. 여러분, 신축성이 없어요. 낡은 틀은, 내가 가지고 있는 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가진 틀은, 여러분, 신축성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것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말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다른 사람의 뜻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도 수용할 수가 없어요. 내 틀이 너무나 견고하기 때문에, 신축성이 없기 때문에 터져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 포도주예요. 아멘? 우리는 새 사람 되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의 새 부대 안에 우리가 들어가야 돼요.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도 수용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어디가, 우리가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징계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책망하시는 말씀도 들어야 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살아야 되고, 어떠한 말씀도 수용해서 우리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는 자꾸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좀 이렇게 넓게 이렇게 좀, 예? 이렇게 좀 이렇게 늘어나야 된단 말이죠. 하나님의 반복적인 말씀이 뭐냐면, 성령 곧 새술에 취한 것 같은 여러분 폭발적인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한테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령을 받고 나서 우리가 지지미지근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는 상태에서 아직도 내 견고한 틀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폭발적인 성령의 능력이 일어날까요?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능력이 일어날까요?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폭발적인 능력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없단 말이죠. 매일매일 그 자리에 제자리 걸음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야 돼요. 베드로는요, 선포하는 이 말씀이 자기 말이 아니에요.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것이니까 너희들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 말씀을 통해서 통독을 읽잖아요. 지금 통독을 하고 있어요. 지금 세 번째 통독하고 있어요. 이 통독 구약의 말씀이나 신약의 말씀이 사실은 어떨 때는 어렵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티끌만도 못하다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여러분, 티끌만도 못한 이 존재에 그 머리는 더 작을 거 아닙니까? 그 머리를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냥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보면 너무나 어려운 부분도 있고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 말씀을 읽을 때 너무나 힘들어가지고 내가 마음 가운데 찔려서 그 말씀을 덮어버리고 싶을 때도 있어요. 너무나 두려워서, 너무나 힘들어서, 너무나 어려워서, 이해할 수 없어서 덮어버리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말씀이니까. 우리 교회 일을 향한 여러분 천일 작전 기도로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는 거예요. 읽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순종하십시다. 제가요, 이틀 동안에 단양에 갔다 왔어요. 단양에 왜 갔냐면, 제 아는 지인 목사님이 방광암에 걸린 목사님이 계세요. 예전에 우리가 청소마을에 있을 때, 이 양반이 20억을 앞에 두고, 클릭 하나면 20억이 들어오는 것인데, 이런 미국의 쌍둥이 빌딩이 무너지면서 이게 다 무산돼 버린 사람이에요. 완전히 다 박살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 집에 찾아왔어요. 우리 이 집에 2층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 목사님이 됐어요. 내가 권유했어요. 신학을 하라고. 그리고 하나님의 청년 때의 그 신앙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제가 권유를 해서 목사가 된 분이에요. 그런데 제주도에서 열심히 사역하다가 여러분 이 찬양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까 화장실도 가야 되는데 화장실도 못 가다 보니까 이 방광이 이게 문제가 생겨버린 거야.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2시간 이상을 이거 하다 보니까 기타를 치면서 찬양 인도하다 보고 기도 인도하다 보니까 화장실을 못 간 거야. 이게 반복적으로 되다 보니까 방광에 문제가 생겨버렸네. 방광암이 생겨버렸어요. 그래서 계속 치유하면서 지금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산림청에 산림청에 이렇게 취업이 돼가지고 일하시면서 교회를 집에서 여러분 혹시 그 난다 교회라고 내가 한번 말씀드린 적 있죠? 난다가 뭐라 그러죠? 신난다. 막 신명 난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막 그런 뜻으로 난다 교회.
인터넷으로 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을 뵙고 같이 이렇게 교제하면서 할 시간이 좀 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어서 제가 갔다 왔어요. 단양에 갔다 왔는데 이틀 동안에 거기서 하루는 거기서 말씀을 내가 사실은 덮어놓고 가서 그냥 쉬고 올라 그랬어요, 사실은. 근데 말씀을 약속했잖아. 그래도 한번 해보자. 밖에서도 한번 할 수 있나 해가지고 우리가 유튜브로 아니요, 밴드로 한번 해봤습니다. 잘 되네. 그래서 하루는 했어요. 이튿날을 하는데 이튿날에 제가 몸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몸살이 나가지고 말씀을 있는데 너무 힘들어갖고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면 소화력도 떨어져가지고 그 전날 먹은 게 다 소화가 안 된 거야. 그러니까 이 속에서 말씀 있는 중에 새벽에 있는 중에 울렁울렁한 거야. 땀을 식을 때 막 졸졸졸 나고 이거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15분 남겨놓고 제가 말씀을 끊었어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가고 해버렸어요. 어쨌든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뭐냐면 말씀을 놓지 않고 싶었어요.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리고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안 놓고 싶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진짜 핵심이 뭐냐면요, 여러분, 저는 하나님 말씀 받아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리더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순종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거기에서 참석하시는 분들이 점점 숫자가 줄어들 만큼 저도 힘이 빠져요. 말씀을 듣고 싶은데, 말씀을 읽고 싶은데 힘이 빠져요, 사실은. 그래서 저도 놓고 싶을 때가 사실 한두 번이 아닌데, 오늘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에 여러분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과 아멘이라고는 여러분 출석 체크만 해주셔도 저는 힘이 납니다. 아멘? 출석 체크만이라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은 진리예요. 말씀을 자꾸 놓치지 마세요. 말씀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깨달음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우리 교회 가운데 영적인 기로 들려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거잖아요. 여러분, 여러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서로 함께 힘을 합쳐서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께 칭찬받는 교회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영적으로 부유한 교회예요, 그 교회는. 보니까 이 계시록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 내가 네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네가 부유한 자니라. 여러분, 지금 힘들어요. 여러 가지 힘들어요. 경제적으로도 힘들어요. 날씨로도 힘들어요. 열대야 때문에 잠도 못 자요. 여러분, 우리가 영육간에 너무나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진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가장 부유한 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여러분, 깊은 상처나 쓴뿌리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여유가 없거나 또는 삶에 풍족하지 못해서 물질적으로 궁핍과 가난할지라도 영적으로 풍족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것이고 들을 수 있는 귀가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힘들어도 말씀이 풍족한 사람은요,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그건 너무 힘들어요. 너무 육적으로 너무 힘들어. 고통스러워. 내 쓴뿌리 때문에 말씀 앞에 가지 못해. 귀가 안 들려요. 말씀을 들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정말 어려운 힘든 상황이라든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 돌파할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이 여러분 들려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 1절과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냐면, 복 있는 사람, 따라하십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한다. 또 죄인들의 길을 서지 아니한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도 아니한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사람은요, 시냇가에 심겨진 사람들처럼 계절마다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를 맺을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진짜 복이 된 사람의 비결은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는 거예요. 들리는 걸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에 기울여서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은 여러분, 사단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시대예요. 점점 시대가 가면 미혹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는 여러분들 순종하지 못하면서 왜 사단에게 순종할까? 많은 사람이 사단의 말에 순종을 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희들 기도해라, 말씀을 읽어라, 너희들 찬양하라, 그리고 기뻐하라, 감사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는데도 불구하고 사단은 옆에서 뭐라 하냐면, 야, 너 기뻐한다고 뭐 좋은 일이 되냐? 너 기뻐한다고, 너 감사한다고 너 뭐 사업이라 좀 더 잘 되냐? 네 삶이 좀 더 풍족해지냐? 계속해서 사단은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뭐라 하냐면, 기도하지 마.
찬양하지 마. 말씀 읽지 마. 근데 거기에 잘 넘어가더라고. 99.9%가 거기에 잘 넘어가. 다 넘어가. 왜 그럴까? 이해가 안 돼요, 저는요. 왜 그럴까? 성령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성령을 받고 방언으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아까 얘기했듯이 방언으로 기도하면 모든 거 돌파할 수 있어요. 모든 상처 쓴뿌리 이겨낼 수 있어요. 모든 어려움이요 극복할 수 있어요. 성령을 충만해 보세요. 아멘. 그래서 성령에 충만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 보면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에 식어지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그렇지요. 아멘. 끝까지 견디십시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나날이 계속해도 될지라도 앞으로의 우리는 어떻게 될지, 이 세상은 어떻게 될 것이고 우리 믿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인지 우리는 예언할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꿈을 꿀 수가 있습니다. 아멘. 환상을 볼 수 있습니다. 아멘. 성령, 이 말씀은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때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귀 있는 자는. 귀 있는 자가 누구라 그랬습니까?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아멘. 저는요, 우리 교회가 성령 충만해져서 서로 사랑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헐뜯는 거 없이, 서로 비방하고 시기하는 거 없이 서로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정말 일꾼들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여러분,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되거든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성령 충만하면 쉬운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 받기까지는 너무 힘들어요. 내 생각이 앞서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내 틀이 너무 강해요. 여러분, 그것을 부수는 것은 성령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여러분 옆에서 내 남편 보고 내 아내 보고 너 그것도 틀 좀 바꿔라, 아무리 전설해봐야 안 바꿔집니다. 절대로 안 바뀝니다. 여러분이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을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는 말씀이 많이 들려줄 수 있겠지만은 성경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들려주고 이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 말씀이 지금 폭포수와 같이 들려지는 세대가 됐어요. 그런데 요한일서 4장 1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아멘.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은요 거짓 선지자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인터넷 함부로 열어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말씀 좋다고 어느 말씀 누구 분별되지 않도록 여러분 말씀 듣지 마세요. 진짜 분별된 말씀, 정말 어떤 그 이름 있는 정말 유명하신 정말 합법적으로 여러분들이 아는 그런 목사님 말씀만 들으세요. 이 말씀 좋아, 저 말씀도 좋아. 여러분, 분별 없이 말씀 듣다가는 큰일 납니다. 아무거나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이 하시는 말씀만 들으십시오. 어느 영이 분별해요. 또 4장 5절에 보면 뭐라 하냐, 그들은 세상에 속한 거로 세상에 속한 말을 하며 세상이 그들의 말을 듣느니라. 여러분, 어느 교회 가면 세상적인 이야기를만 막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세상적인 이야기로 했다가 세상적으로 끝나는, 복음도 없는 말씀을 하는 교회들도 있어요. 훌륭한 교회에 훌륭한 말씀을 하시는 목사님들은 참 많아요. 만약에 여러분들 듣고 싶으면 만약에 들으시고 저한테 검증을 받으세요. 혹시 여러분 이단의 말들은요 정말 기가 막히게 좋은 말로 들릴 때가 있어요. 저도 깜빡하고 넘어가요. 우와 멋있다 이렇게 듣다 보면 이단이야. 저도 깜짝 놀래요. 정말 분별 없이 듣지 마세요. 책도 마찬가지입니다. 책도 아무거나 보지 마세요. 그 작가가 어떤 분인지 어떤 사상을 갖고 있는지 여러분 정말 분별해서 보시기 바래요. 지금 세상은 너무 많은 말들이 들려와요. 그러나 성령에 속한 말인지 성령에 속하지 않는 말인지 분별해서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심과 같이, 또 오늘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 예루살렘과 유대의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여 듣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에 귀를 기울여라고 선포한 것처럼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는데, 하나님 정말로
세상 가운데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은 그 말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진리 가운데 서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어둠 가운데서 우리가 있지 않고 어느 세상 가운데서나 어떤 환경 가운데서나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늘 말씀하신 것 같이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우리가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어둠 가운데로 속해져 있고 하나님 정말로 죄악 가운데 부패해지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로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서 하나님 정말 빛을 잃은 자들에게 어둠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 빛이 되어서 많은 이들을 빛으로 인도할 수 있는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맛을 잃어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 정말 맛깔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우리 거룩한 산 시온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우리가 서로 사랑하여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사랑을 베푸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허물을 덮어주며 하나님 말로 많은 사람들을 높이며 하나님 정말로 그들을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모든 것이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내 견고한 틀, 율법적인 틀, 또 내 생각에 붙잡혀 있는 모든 틀들이 다 무너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말씀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사람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정을 살려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 거룩한 산 시온교회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가족들 정말 하나님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기쁘고 즐겁고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판에 새겨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광고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금요일 예배는 기독교 백화점 대표이신 이명구 집사님이 새롭게 하셔서 아시죠, 여러분? 그 기독교 방송 새롭게 하셔서 거기에 초대받아서 간증을 집회를 하셨어요. 간증을 하셨는데 그 간증 집회보다도 더 갑절로 된 간증을 우리 교회에서 해주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오셔서 그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정말 사랑하고 그 예수님의 부어주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같이 공감했으면 좋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잠깐 소개하자면 이 김포 땅에 있는 청소년들을 향해서 그분은 젊음을 다 바친 분이에요. 지금까지도 청소년을 향한다면 여러분 마음이 뜨겁게 막 불타오르는 사람이에요. 이 청년들 다음 세대를 위해서라면 자기 자산을 아끼지 않냐고 막 푹푹 부으면서 여러분 이 김포 가운데에 기도회를 1회를 제가 참석해가지고 기도회를 이끌어 갔었거든요. 그분이 주최해가지고 시민회 관해서 그 모든 방송국에 있는 시설 모든 것들 다 당신 돈으로 다 바쳐서 했던 분이에요. 여러분 그분을 초대했어요. 그분이 간증 집회 해주신대요. 많이 나오셨어요. 여러분 같이 은혜 받는 여러분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또 9월 8일 그때는 주일인데 오후 3시에 이 교회 거룩한 산 시온교회 6주년 기념 임식식이 있으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 오셔서 축하해 주시고 가족 친척분들도 오셔서 이렇게 축하해 주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필리핀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신명정 권사님이 허리 수술을 할 예정이에요.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무릎입니까? 죄송합니다. 허리는 건강해질지어다. 무릎 수술을 할 예정이라 아닙니다. 네, 무릎이 수술을 할 예정이니까 여러분 충고해 주시고, 네, 계속해서 네, 참석해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면서 예배 마치도록 할게요. 하늘